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깜깜한 밤이죠. 제가 오늘 이제 명절 갈비 재러 지방에 갔다가 오니까 이제 깜깜한 밤이네요. 새벽에 나갔는데 그래도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늘 약속한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사인데요. 딱 마지막 마무리 하기 전에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하거든요. 어떤 말을 할지, 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끝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갈 거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일들도 언젠가는 물러나야 합니다. 뭐 직장에서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로서 이제 자녀를 독립시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요, 어떤 뒷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딱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정말 그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자, 암몬이 침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거룩한 분노를 주셨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온 국민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또 공식적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장엄한 은퇴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 첫 마디가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에는요, 섭섭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정말 지도자의 품격이 담겨 있어요. 비록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왕을 요구했지만 사무엘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정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고 권력을 사울에게 정말 아름답게 이양을 합니다. 이 순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사 시대였는데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피곤하니까 이제 말도 약간 버벅대는데 그래도 화이팅! 자, 이렇게 왕을 세웠다고 얘기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한 인정이에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 한계,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됐다. 모든 것을 사울에게 넘기고 나는 이제 내려가겠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는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뭐 억지로라도 뭔가를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남겨두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너무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왕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녀에게 뭐 자녀가 망나니라고 해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인간적인 어떤 바람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멋진 장면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 엄청난 얘기를 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마치 공개 청문회를 하듯이 사무엘은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냐? 내가 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돈과 권력의 유혹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왕을 증인으로 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얼마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정도 얘기하려면 정말 그 사무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요, 사무엘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빼앗은 적도 없고 속이지도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화답합니다. 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왜 자기를 청문회에 세운 것 같이 이렇게 질문들을 할까요? 뭔가 예사롭지 않는 질문들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청지기로서 깨끗하게 다스렸는데도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질 거잖아요. 이거 뭐 왕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뭐 잘못됐을 때 이거 내 책임 아니고 너의 잘못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감이 잡히잖아요. 니네 왕 구한 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 배반한 거야. 이거 조목조목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인생을 딱 내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멋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사무엘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설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은 먹히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저의 마지막 날에 제가 언젠가 오이 패밀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진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이 마켓도 이제 더 오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오이 패밀리도 저가 리더인데 저의 수준에 이렇게 좁혀져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로 커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오이 패밀리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 새해에 애들이 그냥 혼자 있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영화 보고 떡국 끓여 먹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갔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그러셨는데 정말 1월 1일 날 조카들을 위해서 나가서 떡국을 끓이는 거? 이게 보통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그 여러분이 꾸어주신 그 마음들 다 받으시고 분명히 갚아주시고 또 정말 우리 조카들을 살리시고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북한에 있는 우리 조카들까지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코람되어 말씀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말 망가져 있어가지고 왕을 요구했지만요. 허락하시죠. 왜냐면 계속 요구할 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서부터 또 다른 살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못 말리는 그 하나님 사랑 이어받아서 우리도 조카들에게 그 못 말리는 사랑을 전해주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가 되자.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삶이 정말 이 말씀하고 달릴 때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과 내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내 삶이 정말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몸을 치면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식품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음식이 예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명절 고기 생각해보세요. 명절에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고기가 막 기름기가 많고 이러면 그 보내신 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는데 고기 막 기름기 너무 많고 뭐 이상하고 이러면 정말 그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귀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건 거잖아요. 게다가 디어리 고기를 사시는 거는 저를 믿고 사시는 건데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품질 팀장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가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욕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들은 정말 힘센 왕, 더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처럼 정말 힘센 왕이 자기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 욕망에는 대가가 따라요. 우리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가장 베스트 인생이고 가장 축복을 많이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처럼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인생 살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